같이 찬송가 255장 부르시면서 12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회개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26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임대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형편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세운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교회나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널리 전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복여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시대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과 다짐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저들을 만나주심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 중에 육신의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여라도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웃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마무리를 잘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 2022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피차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부정에 관한 정결법 규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그 정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출애굽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들은 출산할 때 유출과 더불어서 부정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어요. 뭐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출산과 더불어서 유출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 이제 부정하게 되면 하지 못하는 금지가 있어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성전,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전, 성소의 기구들을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번제 같은 거는 다 태워서 향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먹지 못해요. 그런 이제 다른 제사들은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되는 건데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도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성전에 못 가요. 성소 기물 같은 거 만질 수 없지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이걸 지켜야 되고 40일이 지나면 정결의식으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자의 경우,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더 심해요. 80일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돼요. 40일이든 80일이든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된 양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을 가져갈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한 쌍,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수검덩이가 되는 거지요. 그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원죄가 적용이 되었단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그들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속죄제와 함께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던 거지요. 이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 사건은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십자가의 죽으심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는 소식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오늘도 이 세상에 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소망인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은 정결법으로 시작돼요. 정결법의 예식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사내 아이니까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가기 위해서 지금 성소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좀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시므온이란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40일 되셨으니까 아직은 말은 못 하시는 상태겠지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메시아로 인하여서 회복될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많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주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어려움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메시아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룰 자가 나타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시므온이라는 분의 연세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사실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아니지요. 온 인류를 완전히 회복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시대별로 유명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보내주시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 할 것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은 끝까지 끈질기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어떤 골드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골드타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났어요. 최소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지금까지 약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했던 그것이 조금의 징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쳐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골든타임은 지나버린 거지요. 이제는 오지 않아. 희미해져 버리고 약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의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다렸다라는 얘기예요. 기다림은 한편으로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어쩌면 고독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기쁨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기다림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시몬은 오실 메시아 그분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외쳐요. 사도 바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를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주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패역한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단 말이지요.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태어나실 때에는 동방 박사들이 좀 영접했을까요? 또 세례 요한이 맞이했을까요? 그 뒤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목자들이 맞이했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당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물론 일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영접하기보다 환영하기보다 오히려 박대하고 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시몬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28절, 29절이에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 예수를 안아봅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해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뭡니까? 흔한 말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언제 사용하는 말이에요? 뜻을 이루어 뜰 때,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이 그런 삶이 구원받은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근히
알아보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지요. 시므온은요, 우리가 언제 재림할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지요. 이제 우리가 경험할 것은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마치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그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3,500여 년 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1,500년 이상을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구약시대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약 한 2,000여 년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때 당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2,000여 년이 돼도 아직 안 오셨으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거짓이야.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안 온다. 그저 신약시대 사람들과 같이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철을 밟아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준비함으로. 신약시대에는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셨어도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분은 기회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는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며 맞이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성전에 뭐라 갔겠어요? 성전에 간다는 얘기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당신은 제사라는 표현으로 했지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말세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에 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이가 얼마나 작전을 짜고 있는지 몰라요. 계략을 짜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간질을 하고, 또한 부모 자식 간에 불신하게 하고, 성도들 간에 불신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기도 하고요. 물질과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들을 작전을 짜놓고 덫을 놓고 믿는 자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언제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림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필요해요. 시몬이란 사람이요, 아까도 봤지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세상 같아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1절 12절인데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질 때에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게 베드로 전서란 말이지요. 그 말씀에서 재림을 사모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집중되는 것,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했고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박한 그때가 되면 그 날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건함과 올바른 행실로 그렇게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니면 믿는 영혼들에게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한 영혼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배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재림하게 되실 일이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한 영혼. 물론 한 영혼은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70억 인구 중에 한 명,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지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 99마리는 그냥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땅끝에서라는 게 있어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 찬양을요, 눈을 감고 불러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러면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받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한 열매예요. 이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싹 그려지면서요, 오감이 열려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것, 제 손에 들려있는 열매, 주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건 허접한 거 드리겠어요? 분명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드리겠지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뭘까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 광줄이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건데요. 뭐겠어요? 그것이 한 영혼이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을 가득 안고 주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드렸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여러분 준비했겠어요? 이거를 받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받으시면서 나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이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받으시는 재림의 주님께서 잘했어, 수고했어, 와우 대단해, 고마워, 네가 사랑스러워, 각종 아름다운 칭찬의 말을 하셨을 때에 어떻겠어요? 이것을 드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저 그냥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주께 드릴 열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한 영혼을 우리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초림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어요. 재림을 준비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찾아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어느덧 성탄절이네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어요. 모두 함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심판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실 것인가, 이 기대를 가지고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고, 거룩한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여야 되며, 또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칭찬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의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학교는 계속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성경 읽기 시상을 합니다. 신구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 성경 읽기표 사진을 개톡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다음 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접수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운영계획이 잘 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공적 예배나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성탄 전야 식사 모임이 24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어렵지만 그러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식사 모임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재롱잔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요일 5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당에서 모이고 고아원 방문이 22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이 자리에서 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 12월 행사 계획을 아시고 여러분 스케줄들 잘 조정해서 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폐찬송 부르신 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수입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하여 드린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구별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며 또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생업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한 길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기억하시되 군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군복무 잘 마치고 사회 나와 직장 다니던 또한 학업을 계속하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들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녀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만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을 만나게 꾸며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런 직장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고민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중에서부터 이제 연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행사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